보존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의 첫 본론부는 총 7개의 표적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개의 표적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갖는다라고 일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표적이 펼쳐지면 사람들은 그 표적의 핵심 메시지를 모릅니다. 무지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표적의 의미를 마치 강해 설교하듯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앞으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4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빈 항아리 6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의 힘, 열심, 노력, 수행, 정결, 의식, 예식, 표식으로는 빈 깡통 항아리일 뿐임을 폭로하셨습니다. 육은 사람의 수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의도와 시도,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열심은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채우실 때에만 비로소 새 창조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표적.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 6개와 정확히 대조되는 요한복음의 제7일째에 물을 포도주로 새 창조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완전수 7, 하나님의 수, 그리고 창조의 수 7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빈 항아리를 채우시는 완전한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 메시아시며 완벽한 새 창조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은 화려한 잔치집이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괜찮아 보이는 돌 항아리 같지만 잔치집에 꽂힌 포도주가 없다. 돌 항아리 속에 제일로 중요한 물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며
이 세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속빈 강정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본질 없는 형식들, 내용 없는 화려한 이벤트들,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그 모습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혹시 나는 본질을 놓친 채 형식에 몰두하고 있진 않는지, 내용 없이 바쁜 신앙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서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잠깐 머무르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이처럼 절기와 또 율법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심을, 당신이야말로 율법이 가리키는 핵심이요 본질이요 알맹이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시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지 않습니까?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집, 그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패스했습니다. 6월 패스 오버 하셨지요. 죽음에서 건지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마땅히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죽어져 피 흘린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이 임한 것, 그것이 유월절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장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 당시 유월절 절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느새 어린 양이 빠진 그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렸다라고 꼭 선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고발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13절이죠. 13절 서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본래 구약 성경에서 항시 여호와의 유월절로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는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월절, 늘상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그리 전락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유월절, 여호와 하나님을 빼버린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임하셨음에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유월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월절 놀이, 유월절 장사에 심취된 사람들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 그리 퇴색돼 버렸다, 폭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성탄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무치고 감격하며 감사한 그런 성탄 감사 예배, 또 감사 드리셨나요? 아니면 예배는 드렸으니 됐고 크리스마스 식사와 선물 사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보냄, 즐거움, 꼼냥꼼냥 분위기를 누리기에 바쁘셨나요? 우리의 평소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일 삶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날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나요? 그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예수로 인해 감격과 부유함이 있는 매일의 삶의 예배가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온통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유익, 내 만족, 내 실리, 내 관계,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꿈, 내 진로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하시나요? 예수님의 옛자 한번 고백해 볼 시간이 없이 사시나요? 우리 진솔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당시 문헌들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만 13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리려 모인 겁니다. 여인들,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말입니다. 대부분 이 예루살렘 밖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이상을 유숙하며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13만 명의 남성들은 대략 25만 마리 이상의 그 양을 잡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당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통용되던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에 성전세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쓰던 이 세겔로 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1원짜리 동전 안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래된 그 세겔, 그게 없으니 성전 안팎에서는 로마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꾼들이 가득 진을 쳤습니다. 이 환전꾼들을 관장하는 기관이 바로 정치 세력인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환전 수수료를 50%나 떼었습니다. 이득을 취한 겁니다. 또한 유월절에 드려지는 이 제물, 짐승은 구약 율법에 따라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 가운데 가져오는 것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근 감람산 일대에는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습니다. 성전 이방인의 뜰까지도 가축상들이 붐볐습니다. 이때 가축상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파는 가축이 아닌 다른 제물을 가져오면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가축상에서 파는 짐승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엄청난 고가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 정치꾼들과 대제사장 비롯한 종교 장사꾼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 배를 불린 겁니다. 또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은 암거래를 하면서 후딱 해치우려는 분위기가 가득한 겁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어글리해졌고 얼룩져 버렸습니다.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무성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그런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유월절 절기에 한번 대입해 살펴본다면 우리의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일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일까요? 어린 양을 높이고 어린 양에 감격해 예배하는 유월절일까요? 아니면 나의 유월절일까요? 예배 안 가면 찜찜하고 예배 안 하면 사고 날 것 같고 계약 잘 안 될 것 같고 시험 망칠 것 같아서 대충 후딱 한번 해치우는 그런 우리의 예배는 유월절은 아닌지요. 제가 예전에 꼭 그랬거든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나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한 대제사장 같진 않는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사내들인 정치꾼 같진 않는가? 후딱 해치우고 말려는 당시 유대인들 같진 않는가? 우리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유월절의 핵심, 유월절의 알맹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노건으로 채찍질을 하시면서 환전꾼들, 가축상들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 심령에도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혹여나 당시의 유월절과 같이 전락해버린 어떤 나의 유월절, 내 만족과 내 신리를 위한 내 예배, 나의 신앙,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린 양 예수께서 채찍질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내 아버지의 집, 너 심령, 그 성전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장사하는 집으로, 내 어떠함을 위해서 내 배를 불리는 곳으로 만들지 말고 어린 양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유명무실 말고 명불허전입니다. 유명무실 말고 명불허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유명무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빈 강정처럼, 알맹이 없는 껍데기처럼 말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좀 모나도, 좀 미련해도, 좀 돌아가도 명불허전이길 원해요. 알맹이가 빼곡한, 겉이 아닌 속이 꽉 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충만하다. 누구로요? 예수로 충만하다.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찼도다. 명불허전 성도, 명불허전 교회, 명불허전 가정, 명불허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모든 세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어린 양 예수로 함께 충만히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명무실한 그런 성도 되지 않겠습니다.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좀 모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이름 때문에 명불허전한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하나님, 혹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예배도 그리 퇴색되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히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혹 우리 안에 그렇게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채찍질하여 주시고 다시 태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명불허전한 그런 교회, 성도,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신앙 걸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